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산골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도깨비를 만나서 친구가 됐대요. 전래 동화니까 뭐 그렇죠. 도깨비와 매일 밤 지내고 이야기도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보니까 도깨비처럼 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도깨비를 쫓아내야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도깨비처럼 되겠다 싶어서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이 판본에 따라서 좀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판본에서는 이제 도깨비가 밤마다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니까 할아버지가 귀찮았다요. 뭐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도깨비랑 같이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불편해서 이제 도깨비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도깨비가 이제 속내를 이야기한 피가 제일 무섭다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짜낸 겁니다. 돈이 제일 무섭다고, 돈이.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팥을 사와가지고 팥죽을 끓여서 이 팥죽을 마당에 뿌려놔 버렸어요. 도깨비가 오더니만 피인 줄 알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일 무서운 거를 뿌려놨으니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도깨비가 복수하러 왔습니다. 복수하러 와서 할아버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돈이라 그랬어요. 돈꾸러미를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부자가 됐더라. 뭐 이런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가 있으십니까? 뭐가 제일 무서우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보면은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뭐 호랑이도 무섭지만은 결국에 보면 호랑이도 사람이 호랑이를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죽음. 그렇죠?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음이 참 큰 두려움입니다. 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둥바둥 사는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긴 합니다만은 제일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 다른 것들은 안 두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다른 죄를 짓지 않거든요. 다른 게 두렵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두렵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욕하는 것, 멋대로 심판하는 것. 이게 가장 쉽대요. 그냥 뭐 우리 자연적으로 나오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뭐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앞에서는 뭐 예스 하고 뒤에 가서는 노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는데 뒤에서는 안 그런 경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랍니다. 쉽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포기. 포기하는 게 가장 쉽대요. 그런 일들은 쉬운 일이라서 누구든지 합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또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아니라고 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도가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오니까. 우리 교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오세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네. 뭐 굳이 노방전도 안 해도 되고, 커피 트럭 전도 안 해도 되고, 붕어빵 전도 안 해도 되고, 뭐 사랑빵 전도 축제, 입주 전도 뭐 그 힘든 거 뭐하러 해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우리 교회에 자꾸 성도들이 오잖아요.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가요?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에 큰 교회를 지어놔요. 예. 그러면 뭐 전도 안 해도 성도들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전도가 정말 쉬울까요? 어렵죠. 전도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계속 살피고 있는데 새벽에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말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는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12명을.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러 내보내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전도가 쉬운 게 아니야.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어려우니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잡혀 들어가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지혜롭고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지혜와 순결함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지혜와 순결함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어려우니까. 예, 심지어는 전도하다가 순교도 당하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는 어려움이 뭘까? 예, 전도할 때 오는 어려움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앞장에서도 나왔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마태의 특징이 뭐냐면은 강조, 아주 비범한 일이 일어날 때는 보라라는 단어를 먼저 써요. 헬라 말로 이두라는 말인데 보라. 16절 맨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보라. 비범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비범한 일. 그걸 보라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비범한 진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이상한 일, 비범한 일이 일어날 거야. 정신 차리고 들어. 그래서 16절 첫 단어가 뭐예요? 보라. 비범한 일이 일어날 거야. 뭐라고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양이 이리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먹죠.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도하러 가면은 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 이 교환의 1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소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전도 못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슬람 쪽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선교 잡지, 선교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1900년도까지 전도하다 순교당한 사람들보다 1900년도 이후에 순교당한 사람이 더 많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참 어렵대요. 평생 선교해도 한 사람 제자를 만들면 성공했답니다. 이슬람권. 우리 터키에 있는 황대현 선교사 재작년인가 왔을 때 저 앞에서 울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선교를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격려해 줬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이슬람권에서는 평생 한 명 구원해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성공. 어떤 경우에는 잡혀 죽기도 해요. 순교당하기도 해요. 그러니 선교 전도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고소당함과 고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지도 말고 이방 땅으로도 가지 말라.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왜 차별하셨을까? 그건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유대인들의 정황 속에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 또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사도행전 순서는 그렇게 나가요. 사도행전 순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양은 이리의 먹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이와 같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리떼 같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먼저 잡아서 신문하고 죽이잖아요. 양을 잡아먹는 겁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특별히 보면 유태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들 보면은 사도들이 쫓아다니며 핍박한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개신교를 핍박한 게 누굽니까?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 핍박했어요. 성경책을 읽는다고 핍박한 것이 교황이었습니다. 교황들과 신부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들만, 교황과 신부들만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그러니 뭐 그때 무식한 이 평민들은 읽을 줄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었어요. 최근에 나온 좋은 책 중에 창바리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바리 시대,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창바리 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바리 시대는 언제냐면은 1490년부터 1530년까지 약 40년 기간을 유럽에 있어서 창바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획기적으로 유럽이 이 발전하게 된 이 계기가 요 40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1490년 이전에는 동양이 더 발전했었어요. 중국, 일본, 이쪽에 화약도 있었지, 또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이 이 동양이 더 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서양 쪽이잖아요. 서양이 왜 패권을 차지했냐면은 요 기간 40년 동안의 일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럼 몇 가지 일이 일어나죠. 1940년부터 1530년 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인쇄 기계가 발전하면서 유럽이 막 발전하게 됩니다. 또 화약, 대포나 무기, 이런 것들을 지지해 주는 게 금융업이 그때부터 유럽이 막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한 5가지 요인 때문에 유럽이 패권을 차지해요. 그 이후로 계속 세계 역사를 유럽이 끌고 가잖아요. 유럽과 영미권에서 끌고 가죠. 그거를 창바리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종교개혁, 그런 아까 말했던 그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핍박한 것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했던 겁니다. 성경책을 읽는다고 핍박한 것이 교황과 신부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을 핍박한 게 누굽니까? 영국 성공회예요.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좀 울리네요. 안 울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자 하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그러면 핍박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핍박이. 뭐라고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해. 이런 이제 도전과 핍박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고소당하고 핍박하는 걸 더 넘어서는 일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제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19절과 20절이 핵심이에요. 19절과 20절. 지혜와 말할 것을 주신다 그랬죠. 앞에 17절, 18절은 뭡니까? 고소하고 끌어가고, 그렇죠? 17절, 18절 채찍질을 하고, 뒤에 21절에서 23절은 더 심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뒤쪽은 더 심각하죠. 그렇죠? 앞에는 고소고발을 핍박인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누구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가운데 19절과 20절이 가운데 핵심이에요. 뭡니까? 염려하지 마.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줄 거야. 그 말씀이 중간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니 어떻습니까? 뒷부분은 뭐예요? 더 심한 핍박, 죽이기까지예요. 21절,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죽이고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죽이는 일이 있을 거야. 네. 여러분, 이 일은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고발당하셔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 또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어려운 일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처럼 때로는 순교, 때로는 희생,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전도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 때는 어려울 거야.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야. 선교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전도할 사람 없네요, 이제. 선교할 사람도 없네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혜를 줄 거야.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줄 거야. 성령께서 말을 주실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와 순결.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은 뱀처럼 말하는 지혜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말할 수 있는 동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뱀이 말하고 나오잖아요. 뱀이. 또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 동물들 중에 이 뱀을 왕처럼 생각했대요. 왕처럼. 그 뱀이 그러잖아요. 뭐 말도 하고, 뱀이 아주 교묘하고, 머리가 좋잖아요. 그 유대인들 생각에는 동물의 왕은 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는 뭐냐? 에덴 동산의 동물의 왕이었던 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의 능력, 왕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줄 것이야. 뱀은 부정적인 동물이지만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 왕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 그런 말의 권위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 뱀과 같은 지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령이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는 어렵고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성령께서 왕 같은 언어를 주셔서 지혜로운 언어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순결함을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거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보면은 백치가 나옵니다. 바보가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아기 같고 그의 이미지는 예수님과 같은 인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살이가 서툴러요. 바보 같으니까 사람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너무 순수한 사람이에요.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그냥 막 용서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싸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이 사람을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그 백치 같다, 바보 같다. 그런데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대는 백치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대는 백치인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들, 뱀같이 지혜로운 왕적인 권위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함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때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참 순결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도 잡혀서 돌아가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으심, 힘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었어도 절제하는 능력. 예수님이 정말 순결하신 분이죠. 순결하신 분. 그러므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뱀과 같이 지혜로운 말, 어떤 면에서 왕적인 권위를 가진 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아주 순결함, 순수함.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왕도라는 겁니다. 때로는 희생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 잡아먹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1세기 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뱀처럼 지혜로운 말, 왕적인 권위가 있는 말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순결함을 주옵소서. 내가 손해봐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그분을 전도하고 섬겨주고 때로는 져주고, 그러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있는데 보면은 남편들이 당신같이 믿으면 난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남편한테는 잘 못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같이 믿어서 난 교회 안 간대요, 남자들이. 남편 전도하는 방법 뭐라고요? 순결하십시오, 지혜로우십시오, 져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순교당하십시오. 그것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섬겨주고 희생하면 그냥 남편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그런데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순결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기보다는 더 많이 주고 섬기고 베풀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셔서 어려운 전도가 쉬운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쉬운 게 전도예요? 근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순결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